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랑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의 특징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피시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진리의 공동체를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또한 인정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한 삶의 모습이죠. 이제 오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시기와 자랑 그리고 교만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열정적이다, 열심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부정적인 요소로 쓰여질 때 아주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적대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 시기하다, 질투하다예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타인에게 돌려지는 영광을 질투해서 악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손상 입히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시기고 질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느냐? 아주 열정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질투, 그러한 모습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본문과 동일한 시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열정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요, 어떻게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돌려지는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질투하고 악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요? 그것을 손상 입히려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단순히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그 상대방 타인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적대시하고요. 또한 그것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기고 질투예요. 그것을 아주 어떻게 열정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부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한 추락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지금 어디에서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요.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또 시기하고 그 은혜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양함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정하고 서로 섬기고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릇에 합당하게 서로의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동일하게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 되게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착각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에게 있는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또한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에 열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것이. 그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이고요. 서로 중상모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혹여라도 우리들 안에서 누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죠. 그러면 대뜸 알아채세요. 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그 사랑 앞에 내가 서 있다라면 여러분 절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되게 부르셨는데 그 지체를 보면 어떻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더욱 귀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가 나타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의 지체가 여러분 때로는 연약함 속에 그 연약함이 보이고 또한 그 지체가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적하지 않아요. 지적하기보다는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치료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몸 중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너 왜 아파? 너 왜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지체가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몸의 신체를 보세요.
손끝에 뭐가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가시 때문에 이게 붓기 시작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온몸이 다 아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해요? 가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되잖아요. 치료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다 회복이 돼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지체가 아파하면요, 함께 아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체가 슬퍼하면요, 함께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체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어때요? 나 또한 함께 영광을 누리고 높여지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요, 그 사랑은요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온한 마음과 지금 시기라는 이 단어가 함께 상반되게 쓰여졌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에 뭐예요? 생명을 줘요. 평화롭고 화평한 그러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떻게? 우리의 몸도 건강하죠. 근데 시기하는 마음, 시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뼈를 썩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뼈를 썩게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평온한 마음과 화평과 그 반대되는 상황을 지금 시기로 말하고 있어요. 시기의 마음은 결국 화평을 깨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타인의 삶도, 그리고 공동체도 함께 죽어가는 것이요. 왜요?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려요. 흠을 내고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서로 당을 이루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엔 당연히 혼란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엔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악한 일들이 들춰지는 것이야. 나타나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 다툼과 시기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시기가 있는 곳에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나요. 혼란스러워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때요?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 의식 속에서 있을 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비교되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계속 흉을 봐야 돼요. 깎아내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만들어서 뭔가를 다 해가지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기하고 질투예요. 어떻게 보면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시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기에서 발전되는 것이 무엇이냐? 점점점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받았죠.
근데 그 받은 은사,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능력으로 내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더 우월하다라고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깔아뭉갰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 그럼 나도 그것을 가져야지라고 부러워하며 그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서로 경쟁 의식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그러한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는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랑이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랑이라는 이 단어는 과장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과장한다라는 거.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과장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에요. 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열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랑은 자신의 그 우월함 속에서 과대평가하면서 드러낼 때도 있죠. 근데 반대로요, 내가 어떻게 열등의식에 있을 때, 열등감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감추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할 때도 자랑하게 돼요. 결국 내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자랑이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자격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할 게 있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직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와서 목이 곧게 딱 빳빳하게 내 자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그것은요,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금수저라고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에 몇 평 사는 거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대학에 다니는지 중요치 않아요.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중요치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약하고 나이 많다는 거 중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가 용서함을 받아서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의 영광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것을 내가 받고 싶어하네. 적대시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은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여러분 결국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거룩한 왕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부르심에 나는 당당해야죠. 근데 왜 내 안에 있는 큰 은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은혜와 영광만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만 적대시하냐? 그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의 모습 얼마나 불쌍해요. 피폐해요. 썩어 들어가요. 뭐가요? 뼈가. 이게 시기예요. 결국은 사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부르신 그 믿음의 공동체는요,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는 것이에요. 그 지체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그래서 서로 아파하는 것이고 서로 슬퍼하는 것이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고 함께 뜻을 이루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군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자랑이 점점 자라서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면 자랑하지 아니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행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교만하다도요, 어떠한 의미예요? 부풀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풀게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부풀어 올라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끝이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시기에서 자랑에서 교만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없을 때, 또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능하고요. 칭찬받으려고 하고 또한 그런 열망 속에서 나를 높이면서 과장하면서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해서요, 남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자신들이 받는 은사, 그 은사가 다 동일한데 그 은사 중에도 눈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다 보니 방언이 가장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언하는 자들이 다 막 방언에다가 목숨 걸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 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생각으로는 저게 더 크고 내 것은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그릇과 모양대로 또한 부으심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그 뜻은 기억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벌써.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이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부르셨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속에서 공동체에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 속에 나타나는 지체들의 그 은혜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교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장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특징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세상에 그러한 모임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달라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모임과는 같지 않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나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더 나가서 누구예요? 공동체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에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한 것이에요. 왜 비교해요? 내 안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나만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발견한 그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어때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하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흠집내고 방해하고 그래요. 손상 입히고요. 그렇게 함으로 교만함에 빠져요. 교만함은 나한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툼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로 부르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도록 부르셨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믿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려면 결국은 여러분 나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결국은 그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살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가 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 공동체에서 다들 사람들은 그래요. 끊임없이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 앉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달라요.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최고가 되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해서 자꾸만 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감당하세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데 어떻지 아세요?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안 되는데 자꾸만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나와요, 행동으로. 그러다 보니 서로가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아프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당당해야 돼요.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완전해요. 그리고 당당해야 됩니다. 다 동일하게 불렀어요. 내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찌질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당당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쓰임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왜 그러한 당당함이 없냐고요. 자꾸만 비교해서 내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를 사모하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우리 신체에서도 보세요. 가끔씩 우리 이삭이는 그런 얘기예요. 배꼽,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배꼽에 때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발톱에 낀 그러한 때,
여러 가지, 또 귀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체도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쓸모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귀중하고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지.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비교하는 것, 그 의식에 빠져서도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없는,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은혜를 자꾸만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든지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뭐든지 내가 항상 앞에서 리더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뭐든지 내가 비교해서 잘하려고.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1등 하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세상 기준으로 난도질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믿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시기하고 질투로. 그 삶은요, 너무 불쌍해요. 뼈가 썩어도 들어가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비교하면서 비교 의식 속에서 여러분 생활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당하세요. 나에게 있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해요. 완벽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세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고 자격 없는 자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늘 다시금 되새기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진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그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 십자가 앞에 매 순간순간 나를 세우고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움직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